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한테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18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네는 가까이 못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중재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론과 그 아들들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있었는데 그들은 레위기 10장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던 불로 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세 명밖에 없어요. 아론까지 합해서요. 그들이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전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종의 합동을 하여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 직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좀 동역자로 주신 겁니다.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 지파가 된 건데요. 레위인이 중보자가 된 거예요. 중재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 컨셉이 변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게 되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된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바꾸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그들도 또 제사장이 되고 얼마나 존귀하고 멋있는 일들입니까? 이 모든 직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 그들만을 위한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인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은 외인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요. 근데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 건데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 건데 물론 제사장은 아론과 그 두 아들이고요. 그리고 같이 합동해서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레위인들은 땅도 못 받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지만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탐탁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고아 자손이었거든요. 고아 자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손 중에서도 특히 언약궤를 매든지 아니면은 떡상을 매든지 그 지성물들을 매는 자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막대기 꿰서 어깨에 매는 자들인데 그 자손에게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요. 물론 르우벤 지파에서도 좀 반란자들이 나오고 250명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레위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너네 땅도 못 받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야곱의 저주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레위인을 저주했어요. 시므온도 저주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레위 너는 형제들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땅을 받으러 가는 건데 형제들 중에서 흩어지게 되면은 땅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야곱의 저주 때문에. 근데 창세기에서 그렇게 저주가 됐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통째로 모세랑 여호와 편에 쓰게 되거든요. 다른 자손들은 한 명도 안 와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각 지파마다 몇 명씩 와가지고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에서는 한 명도 안 오고 레위 자손들만 통째로 하나님 편에 쓰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론이 그리고 또 모세가 레위인이기도 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네개로 돌려라 레위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는데 회막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는데 이거는 당연히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을
동역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회막에서 봉사하라 그러면서 레위인들 전체를 다 주신 겁니다. 레위인들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역자 지파가 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저주가 취소는 안 돼요. 아무리 출애굽기 32장에서 완전히 헌신을 했어도요. 하지만 그 땅을 못 받고 분깃도 없지만 하지만 내가 여호와 내 자체가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주는 것들은 이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제물이 나오게 되는데 거제물은 들어올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들어올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다시 내리면서 하나님께로 그것을 다시 받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은 너로 주관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해요. 고라랑 많은 그 250명의 족장들이 같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향로들을 취해서 갖고 오게 하잖아요. 250개가 향로가 준비되게 되는데 어쨌든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입니다. 근데 향로 자체는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향로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것들을 다 펴서 이걸로 제단을 감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념물을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무조건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예물은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어올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리면서 다시 받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이거는 허락이 된 음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도 네 거고 또 소제, 속제제, 속건제 다 지극히 거룩한 건데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다.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너의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어라. 내게 돌리는 것이 이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 거제물은 당연히 들어 올리는 거고 또 요제물은 뭐냐면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앞으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뒤로 흔들면서 내가 다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제물과 요제물이 좀 비슷해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네 것이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너랑 너의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 자체가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맺을 때 소금 언약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도 없고 땅도 없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다. 여기 11조도 나오게 됩니다. 11조도 레위인 자손들에게 주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요셉 지파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13 지파예요. 레위 자손까지요. 근데 레위 자손들은 분깃이 없죠. 근데 나머지 12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안 보고 그럼 12지파에서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을 100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90이잖아요. 왜냐면은 11조로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갖게 되는 것은 몇입니까? 그러면은 120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90이고 레위인들은 120이에요. 평균보다 더 많은 재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또 11조에 11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11조에 11조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아무리 그들이 11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은 거지만 거기서도 또 1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110이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90. 그러니까 좀 더 평균보다 좀 더 많은 오히려 분깃을 받게 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는데 안 믿어지죠. 그게 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뜰에서 받는 즙같이 여기리니 아주 그 엑기스처럼 여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타작마당에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 같으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